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두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 장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이려고 하신 말씀이다 한 거죠. 마지막 장 22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들이 기록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로 그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를 알게 하도록 그런 의도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썼다. 하나님의 종들이 누굴까?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7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신 편지예요. 그러나 모든 7교회가 다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교회가 아니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들의 모습이 나오지만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고 나머지 3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7교회에다가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했지만 그들이 다 이 말씀을 깨닫고 지키지 못했다. 그 중에서 7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본문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1장 3절이 복에 있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자, 누가 복이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두 번째 본문인 22장 7절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두 번째 본문도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두 본문은 공통점은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근거가 모두 말씀과 관계된 것이었다 한 것이 오늘 본문의 공통점이죠.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과 관계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은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1장 3절은 복 있는 자를 세 그룹으로 얘기했어요.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본문이 22장 7절은 복 있는 자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요한계시록의 시작에서는 1장에서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장인 22장에서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요한계시록인데 왜 시작에서 하신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 차이가 나고 있는가? 먼저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을 얘기해 보면 이게 큰 복이죠. 왜 여러분 그 성경을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하려고 해요.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그들이 읽고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없이 구원은 없으니까. 그래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미전도 종족, 그 이상한 조그만 소그룹에까지도 그 언어로 번역을 하려고 지금도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를 나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려고. 목적이 그거 하나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오지의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좀 갖게 해주려고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갖게 해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주려고 그게 모든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게 선교죠. 이게 전도고요. 목숨을 걸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목표는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복 중의 복이죠. 이 말씀을 아직도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한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상을 바꿔서 이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이미 그들은 말씀을 읽고 그들은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미 교회에 나온 이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들은 다 된 건가 하는 거죠. 오늘 두 개의 본문에 복이 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의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오늘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22장 7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리라는 것은 그 당시 성경을 어떤 편지를 쓸 때 양피지에다가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펼쳐보게끔 썼기 때문에 오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씀하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7교회에다가 이 두루마리 보내라.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을 보내라. 결국 오늘 두 개의 본문이 말하는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이죠.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1장 3절에서 이 1장 3절의 표현이 나올 때는요. 아직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없어요. 그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무슨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그게 순서죠.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그들은 이미 이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읽고 들었어요. 그들에게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장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너희가 다 들었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22장 7절은 지키는 자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건망증이 왜 자꾸 내가 뭘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리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물건을 놓을 때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어디다 놓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다 놓았지. 그리고 어디에 가면 그걸 금방 찾는데 그냥 막 뭔가에 내가 생각을 하고 목사니까 또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행동을 막 하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어디다 뒀지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내가 이 일을 뭘 하고 있지? 왜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뿐 아니라 인생을 살 때도 내가 왜 사나 하는 이유를 모르고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생각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말씀을 읽는데 내가 왜 읽지? 그런 물음이 없어요. 성경 통독을 왜 하지? 내가 큐티를 왜 하는가? 하는 목적이 분명히 없이 큐티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기독방송, TV 방송 설교도 듣고 유튜브 설교도 듣고 근데 왜 듣는지에 대한 목적이 사실은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내가 얻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성경의 지식을 이제 얻었으면 이제 끝이 난 건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는 거예요. 즉 내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거나 들어야 되냐 하면은 들은 말씀을 내가 한번 지켜보자. 이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온전한 복은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들었다. 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읽고 들음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지켜라. 내 명령에 순종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교만해졌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말 그대로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말할 거 없죠.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이들이 말은 올바른 말을 하는데 삶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너희는 그들의 말을 그냥 듣고 그 말씀만 본받지 그들의 사는 모습은 본받지 말아라. 옳은 말을 하는데 옳지 않게 산다는 거죠. 목사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지키는가 하는 물음이 없어지면 목사도 변질되는 거죠. 결국은 늘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면 나는 중간에서 통로만 되지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비껴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되물으셨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율법교사가 정답을 얘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했을 때 예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 대답이 옳다. 참 맞는 얘기였는데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서의 대답은 정답이었어요. 옳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 네 옳은 대답으로 너는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걸 행해. 너 그렇게 옳은 대답을 했는데 그 옳은 대답대로 살아. 그러면 네가 살 거다. 여기서 산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영원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산다는 단어가 세 가지나 있어요. 우리말은 하나지만 하나는 일상적인 삶을 산다 뜻이 있고 하나는 생물학적인 삶을 산다는 게 있고 하나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세 단어가 있는데 오늘의 단어는 영원한 삶, 조회를 얘기하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너는 영원한 삶을 살 거야. 말씀을 읽는 것 복된 거죠. 말씀을 듣는 것 복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살아난다. 마태복음 7장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여 소리를 안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라는 단어를 주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주여 주여 하는데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 있고 주여 주여 하는데 말씀을 행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건 아니야. 주여 주여 하면서 동시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 출석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지만 말씀도 읽지만 말씀도 듣지만 말씀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이 소리를 들은 이들이 이제 주님께 항변하는 말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날에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자, 말씀대로 행하라고 행함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많은 교인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내놓은 소명 자료가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는 자의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에 대해서 그들도 행함에 대한 변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두 가지 행함이 전혀 다른 행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행함은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한 반면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내놓은 행함은 사역적인 행함이에요. 사역도 행함이니까.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 주님의 사역에 많이 참여하는 것에 상당한 지나친 신앙적인 가중치를 부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 기도 사역을 한다, 말씀 사역을 한다, 전도 사역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구원의 보장을 넘어서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회 다닐 때 보니까 장로님들 추천할 때 이렇게 보면 세상 왼쪽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랬어요. 왼쪽에 세상 경력을 쫙 써줍니다. 오른쪽에는 신앙 경력을 쭉 써줘요. 근데 대부분은 세상 경력은 되게 긴데 신앙 경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젊을 때니까 이거 완전히 낙하산 인사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나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니까 권사 주고 장로 주고 속성으로 그 교회에서 그 직분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면서,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어떤 신앙적인 경력이 많다고 가정할 때, 세상적인 경력은 빼고 신앙적인 경력이 많다고 할 때 그건 KS가 품질을 보증하듯이 훌륭한 장로다. 되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알 수 없으니까 사실은.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건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적인 행함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사역적인 행함이 의미 없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귀하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함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내가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그런 거 해도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행함이 없으면 그 뒤가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난 너희들 모르겠다. 그게 최종 심판의 결론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다는 거죠. 결국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 때 그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말씀대로 행하는 자, 오늘 요한계시록 표현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결국 모든 교회의 교인들은 심판날에 둘로 나눠질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그래서 많이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인들과, 말씀을 읽고 들은 후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지킨 자들, 그런 교인들로 아마 나눠지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바로 다음에 유명한 비유를 하나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이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와 같으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둘로 나누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공통점은 다 들었어요. 다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는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죠. 오늘 본 요한계시록 쪽으로 보면 말씀을 읽고 들은 자, 들은 것에 그치는 자가 있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 둘을 예수께서 분리시켜서, 첫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인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도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 노릇하던 자도 물론 들었고, 귀신 쫓아낸 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읽었으나 행하지 않았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그러나 교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완전히 행하지는 못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나 평소에는요 그 집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기초는 안 보이고, 지금 집을 얘기할 때 예수를 믿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예수는 믿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외적인 집, 그의 출세, 그의 성공 이런 면에서 차이가 안 나요. 안 날 수 있어요. 왜? 그건 집이니까. 근데 이 집이 언제 하나는 무너지고 언제 그 집은 남아있느냐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안 무너지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집이 무너진다.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걸 구별이 전혀 안 될 겁니다, 아마. 누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인지는 몰라요. 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건 뭐예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르죠. 이 세상에서는 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는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목사님인가? 몰라요. 왜? 집이 밑에 기초가 안 보이니까. 아무리 큰 집을 짓고 큰 성공을 하고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더라도 그 밑에 기초가 말씀을 지킴이 없으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서 심판날에 그냥 다 무너진다. 바울이 고린도전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불의 테스트를 받는데 내가 지은 집이 불의 심판을 겪고 나서도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내가 지은 집 인생이 하나님이 불의 테스트에 다 불살라져 없어지고 땅만 남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물의 심판, 오늘 예수님은, 바울은 불의 심판을 얘기했어요. 불을 테스트했는데도 남아있는 든든한 자질로 지은 집은 상을 받고, 남은 만큼 상을 받고, 다 무너져서 지푸라기로 짓고 나무로 지은 집들은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지고 토만 남으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되 상은 없다. 이게 바울의 얘기였거든요. 오늘 예수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우리는 몰라요, 여기서는. 죽을 때 아무리 참 훌륭하고 낭송을 하는 사람이 꼭 하나님 앞에 가서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 특별히 별 볼 일 없이 무명으로 죽었다고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저 모습일 거다 생각하는 거 틀린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하시죠?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문 앞에서 늘 구걸하면서 남긴 밥 얻어먹었지만 천국에 가서는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 판가름하는 이슈가 뭐냐? 핵심 이슈가 뭐냐? 말씀을 지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 사람이 지켰는지는 측근이 아니면, 가족이나 아주 매일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왜? 주일날 몇 시간 보는 모습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예요. 내 말대로 너희가 살았느냐, 최소한 살려고 애를 썼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큐티하고 해야 되느냐? 지키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모르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알았으면 남은 과제는 하나입니다. 그건 지키는 싸움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그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은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성경을 반대 그룹은 교회 안에서 많이 성경을 읽고 아주 통독도 하고 달달달달 했는데 읽고 듣기만 했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도 역시 특히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교회들에서 이런 유형이 많은데 참 두려운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시골교회와 서울교회의 차이가 없고요,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어요. 제자훈련하는 교회가 더 유리하고 제자훈련하지 않는 교회는 유리하지 못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요. 왜요? 말씀을 지키는 게 뭐가 없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니거든. 성경 바이블 시스템이 안 돼서 내가 말씀을 안 지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시작은 항상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설교 들어야 되고, 그렇지만 끝은 항상 말씀을 지키는 거로 끝나야 돼요. 로켓 발사할 때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1단계 분리가 되고 2단계 분리가 되고 최종 앞에 나오는 본체만 우주에 가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을 그렇게 비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서 소망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왜? 천국에 갔으면 이제 소망이 없지. 소망은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도 없어져. 왜? 믿을 필요가 없어.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천국에서. 믿음도 없어지고 믿음도 1단계 분리되고 소망도 분리되고 남은 게 뭐라고요? 사랑만 남는다 그러겠죠. 사랑은 천국에서도 필요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있어서 읽고 지키는 것은요 분리되는 겁니다. 1단계 분리, 2단계 분리되듯이 최종 뭐가 남아야 되느냐? 내 인생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남을 것인가를 할 때 여러분 자꾸 사역적인 활동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최종 나를 판정하실 그 남은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 하나가 남는다. 그것으로 내가 평가받는다.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최종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평가받는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안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텅 빈 모습으로 서게 될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속이 텅 빈 신앙이 될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많은 삶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만 주님 오실 때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다. 너희 때에 올 가능성도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정말로 마지막의 마지막 타임에 내 신앙을 점검할 때 여러분 단 하나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살았나.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내 삶이 지금 말씀대로 사는 삶인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인가. 근데 말씀을 너무 모르면 그걸 판단도 못해요, 본인도.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과제는 뭡니까? 지키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걸 지키느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 삶의 모습 버리게 해달라.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의 발전의 원동력이고 핵심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께서 하셨죠. 강도 만난 사람,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한 사람이 만났는데 그래서 거의 죽게 되고 피 흘려 쓰러져 있고 있는 거 다 뺏겼는데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마지막에 가장 유대인들이 개로 여기던 이방인을 개로 여겼죠. 아주 구별되고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다 구하여서 닦아주고 여인수계까지 해서 치료했다. 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질문한 자에게 물어요. 이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그거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렇게 살아.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비유를 알면 뭐 할 거야?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이제 그 예배를 좀 있으면 마칩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 나가서 이제 됐어. 이제 또다시 옛날 보통 때처럼 또 세상적으로 그게 아니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건 오늘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예배 시간에 읽은 성경 말씀, 그걸 지키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 오늘 여러분처럼 저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들어라. 그죠?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이제 예배를 우리가 마치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읽고 들은 대로 살아라. 저같이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네가 전한 대로 살아. 저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 그렇게 설교했지?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전하면 뭐하니? 네가 그렇게 안 살면 목사 망하는 거예요. 목사 심판받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아직 말씀을 읽고 들으면 되는 시간이지만 예배 이후에는 이제는 말씀을 지켜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가.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식에서 분자와 분모가 있잖아요. 분모 밑에 있는 것이 말씀을 들은 것, 말씀을 읽은 거가 분모고 분자에 뭐가 있느냐? 말씀을 지킨 말씀입니다.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이 100인데 그게 분모인데 분자가 지킨 것은 1밖에 없다. 그럼 나의 신앙은 100분의 1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10개 들었는데 7개를 지켰다.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10분의 7, 0.7이에요. 아까 1000개, 10,000개의 말씀을 들어도 지키는 것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좋은 평가가 나오겠죠. 많은 말씀,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 더 말씀 들어야지, 더 말씀 읽어야지, 이거 해서 평생 읽고 듣다가 끝나는 것보다 좀 정리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아는 말씀을 더 새로운 말씀을 알아야지. 그것보다 내가 이미 아는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내 삶에 적용할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부분이 유일한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정말 성경을 꿰뚫어도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의 사람처럼 내가 너희를 모르겠어. 너희들 누구야? 당황스러운 상황을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당할 거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두렵고 오래 믿은 예수를 믿은 여러분도 두려운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남은 삶은 뭘 더 크게 행하겠다, 뭐 이런 집을 더 크게 짓겠다가 아니라 내 집이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 없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고 신앙적으로도 그럴듯해 보이는 직분도 있고 다 남들이 나를 그렇게 이렇게 하지만 사역도 많이 했지만 내가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될까를 다시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집을 다시 체크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남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애씀과 기도와 수고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